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열린 경제도 현지 만물 기운 따라 확 열려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신앙에 대한 마지막 신앙의 현실적 해석, 그동안 공부해왔던 마지막 날입니다. 그냥 순영님은 처음 들으신다 할지라도 앞에 내용이 좀 못 들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냥 공부 삼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로부터 은혜를 이렇게 받으려면은 내가 되냐? 진리와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승과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과 통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원불교 회상, 교단과 회상과 통해야 된다. 옛날 영화에 조금 야한 영화였던 것 같은데 통하였느냐 뭐 무슨 영화가 있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통해야 된다. 사람, 사람과 사람도 통해야 기운이 통해야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안 통해. 아, 저 사람은 참 안 통해. 않는다. 막혔다. 반대말이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하고 통해야만이 우리가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얘기인데 회상과 통해야 된다. 대종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교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원불교 교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교단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래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원불교 교단을 내 집처럼 알고 공적인 일, 내 개인적인 일 말고 공적인 일을 알들이 챙겨서 공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 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저처럼 출가한 사람 이렇게 앉아와서 마음 공부하시는 교도님들을 출가 제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출가를 모두 한 식구로 알고 그 안에 정의가 통하고 불보살도 가꾸어서 사람을 가꾸어야 되잖아요. 사람 하나 쓰려고 해도 저 같은 이렇게 출가 하나가 나오려도 19년, 11년이 걸려요. 저야 이제 사회에 있다 간 사람들은 저는 편입을 하니까 6년, 뭐 8년 이렇게 걸리지만 일반 간사 때부터 쭉 올라오면은 군대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11년씩 걸려요. 1억이 넘는 돈, 과거에 30년 전에 1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돼요. 이렇게. 성직자 하나가 크려면은. 그런 인재들로 커야 되는데, 그런 또 교도님들 중에서도 알뜰한 교도님 하나 키워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키워내서 교단의 살림꾼과 주인으로 키워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단과 회상과 하나가 되어 주인처럼 살 사람을 키워내라. 이렇게 교단에서는 대종사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조직의 쓴맛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조직의 쓴맛은 뭐냐? 그 단체나 회사나 조직에서 원하는 걸 해줘야 돼. 근데 그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 조직이 내 멋대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그 조직에서 뭔가 피해를 받아요. 인사 피해를 받든지
왕따를 당하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근무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겪든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원불교 내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지만 그 원불교 교단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과 취지에 내가 그걸 알고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상과 통한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비판적인 의견들이 좀 나왔어요. 그건 또 얘기 공부를 하고 넘어갈까요? 자, 교단의 주인들로 키워내라고 하는데 좀 훌륭한 교단의 주인 출가 교무님들, 재가 교수님들도 많이 있지만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단에서 오래는 됐는데 이게 참 교단의 문제거리가 되기도 해요. 교무님들 중에서도 뭐 충청북도에 있는 교무님들 얘기인데 제 선배님들 다 얘기해요. 한 1, 2년 있다가 교무님들도 마음에 안 들면 가버려. 1, 2년 안에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벌써 여기 4년째 되지만 4년쯤 돼야 그분의 눈빛을 보고 아, 이분이 이런 성격이었구나. 아, 이제는 이렇게 좀 해야겠구나.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데 1, 2년 안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려요? 목에 힘주고 있다가 가버려요? 교무님들조차도 주인의 심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단에서 지금 약간 잘 못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럼 교무님들만 문제냐? 교무님들 중에서도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 대접받고 막 목에 힘주고 이런 게 있어. 자, 교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교당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 교당의 주인은 뭐 어디 가면은 교도님들이다, 어디 가면은 교민들한테 뭐 회장도 아니다. 교당의 주인은 다 같이 주인이에요. 교무님이 또 주인, 혼자가 주인이 아니고 다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교무님들은 가버려. 어디로 딴 데로 가버려 그냥. 한 1, 2년 있다 가. 근데 교도, 교부님들만 가냐? 교도님들도 가. 딴 데로 가버려. 딴 교단 간다고 막 협박해 교부님들한테. 교부님 이러면 나 뭐 교단 안 나가요. 뭐 이런 협박을 해. 그리고 딴 교단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과 함께하는 통하는 믿음은 아니란 얘기죠. 출가와 재가를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원불교 교단이 과거에는 믿음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과거에는 그 일제시대 초창기에 원불교 창립기에는 대단히 많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시대를 선구하는 선도적 지식과 위치를 가지고 일을 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원불교 교세가 너무 약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다 큰 성인이야. 근데 원불교는 원불교는 우리 저 현수나 현지인처럼 아직 이제 초등학교에 발을 디디고 있어요. 약해. 그래서 원불교는 생각보다 많이 원불교 교단은 정치에 민감합니다. 왜? 강하지를 못해. 약해. 불교나 기독교 쪽은 강성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말 한번 잘못해 보세요. 다음번 선거에 당락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치 대선 후보가 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종교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정치 권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눈치 보기가 바빠요. 자, 원불교 교단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처음에 초심을 잃는 순간 어때요? 민심이 바로 보고 정권 교체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교단도 대종사님 때 초심, 그 초심을 잃는 순간 그 구성원들이 교모와 교도님들이 막 정치가 그 간신들은 해를 부리고 있었어요. 현재 원불교 교단도 중앙총부는 가난하지 않아요. 교당과 일선 교무님들, 일선 교당은 가난해도 언제부터 교단이 부르주아졌냐 이거예요. 그런 교단을 향해서 마음을 통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할 거냐고 여러분들은. 정말 원불교 교단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돌아온 시대에 그런 마인드로는 이제 접근하지 못해요. 회상과 통하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회상과 통하는 신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 참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원주에서부터 여기를 오는 시간, 금왕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여기로 오는 시간, 불편한 몸으로 이 추운 날씨에 걸어왔던 대보파님 걷던 그 발을 디디고 산 산하대지 사은 전체가 회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함께 디디고 있는 전체로서 신앙이 있습니다. 전체로서 사은. 이게 이거는 은중님, 대보파님, 수명님, 우리 어머님 할 것 없이 전체가 있는 신앙, 사은, 상처를 회상이라고 보는 전체로서 회상. 자, 근데 전체로 회상 중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근데 오늘 순영님의 회상과 교당에서 난방을 틀고 준비를 하는 저의 회상과 금왕에서 바삐 버스를 타고 오는 이 추운 날씨에도 지팡이를 짚고 왔던 보법함님의 각자의 회상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전체로서는 우주 법신불 사은은 회상으로서 존재하지만 각자의 회상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회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특정한 종교의 교단만 회상이 아니라 내가 디딛는 걸음걸음이 내 회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딛는 호흡 한마디 한마디가 회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전체로서 사은은 그냥 잊고 살아. 바빠 너무나. 각기 주어진, 여러분 각기 주어진 환경 회상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화장실 가기도 바빠요. 회상과 통화는 물론, 다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도님들과 저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김치찌개를 먹듯이 우리는 원불교 법을 만났으니, 대종사님 법을 만났으니 이 길을 인연따라 갈 뿐입니다. 그동안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통해야 진리로부터 감흥을 받는다라는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누가 잘 쓰냐? 저희 전주 김 여사가 참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난다. 그 속담 아시죠? 내가 넘어진 데서 일어난다. 넘어진 그 땅을 딛고 일어난다. 여러분들, 내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돈이 좀 여유 있고 상황이 좋아져야만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또 다 무난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갖춘 뒤에 신앙을 한다? 그렇게 되면 신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아픔, 육체적인 아픔,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 신앙은 뭐냐? 그런 것들을 끌어안고 오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아픔들을 내가 배에 삼키고 등에 지고 그렇게 머리에 이고 지고 가면서 신앙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있어요. 암으로 투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몸뚱아리가 이렇게 아픈데 신앙을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입에 깨물고 등에 지고 안고 가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가정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요?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거 보니까 그 어려움을 껴안고 신앙하더라고요. 그래야 신앙입니다. 안고 지고 내가 마음에 안고 등에 지고 그런 상태로 활력을 찾아야 돼요. 내가 활력을 찾은 다음에 신앙을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 공부도 어떤 분들 전화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회 한번 나오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상황이 좀 좋아진 데에 나갈게요. 좀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나갈게요. 원불교에 대해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웃긴다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언제 하느냐?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 때로는 즐거움 속에서 모두를 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불합리함을 감내하고 담고서 무소의 뿔처럼 걸어가는 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무소의 뿔이 아무 경계도 없어. 다 편안해. 그럼 무소가 그렇게 걸어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소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가정적인 아픔, 자식에 대한 어려움, 현실적인 아픔,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무소의 발밑에 깔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하라고 대종사님이나 스승님들은 얘기를 하셔요. 어려워요. 한결같은 신앙이 이 자리에 있는 저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주저앉고 바닥을 칠 때가 적지가 않아요. 신앙은 어느 때 신앙이 가장 잘 될까요? 맞춰보세요. 어느 때 가장 잘 돼요? 자, 모든 게 편안할 때. 자, 첫 번째. 너무 어려울 때. 그 다음에 적당히 어려울 때. 어떤 때 신앙이 가장 잘 될까요? 자, 문제입니다. 신앙이 어느 때 가장 잘 되냐? 중생들의 신앙입니다. 첫 번째, 너무 편안할 때.
두 번째, 너무 어려울 때. 삶이, 인간이, 일이, 건강이 너무 어려울 때. 세 번째, 적당히 어려울 때. 어느 때 신앙이 잘 될까요? 자, 1, 2, 3번. 그냥 마음속으로 정해 놓으세요. 중생들의 신앙은 적당히 어려울 때 신앙이 잘 돼요. 왜 그러냐? 너무 편하잖아요? 신앙 자체가 필요가 없어. 남편 원만해, 각시 좋아, 자식들 다 잘 풀려, 말 잘 들어, 건강해. 건강하는 일마다 툭툭 잘 터져. 어딜 가든지 대접받아. 신앙이 따로 뭐 필요가 있어요? 너무 편하면은 신앙 잘 안 찾아요. 너무 삶이 고달퍼도 신앙 잘 안 찾아요. 왜? 사람은 오히려 그때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신앙 자체가 그 생각이 안 나. 그냥 그 안에서 마치 물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딱 빠지면은 살려달라는 소리도 안 나와요. 아시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도 너무 힘들면은 삶의 경계 파도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요. 살려달라 소리도 말도 안 나와. 어느 때 대부분 찾느냐? 적당히 깊은 물에 빠져서 위험할 때 살려달라고도 하고 줄도 달라고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은 왜 그럼에도 신앙을 내가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절대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멀어지면 안 된다. 10번을 구걸할지언정 멀어지면 안 된다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은, 참 어렵고 삶이 어려우면은 절에 찾아가서, 또는 원불교 교당에 와서, 또는 유명한 기도터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해요,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좀 달라. 일이 잘 풀려. 먹고 살만해. 그러면은 또 잊어. 잊고 그냥 또 그 삶으로 다시 가서 또 동동거리는 거야. 근데 중생들이 또 그것이 있어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 화정교당에 전에 있던, 제가 화정교당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친구가 삶이 참 어려웠어. 여성인데 결혼도 못하고 나이는 먹고, 조금 우리로 말하면은 살다 보면 좀 이렇게 약간 1%나 2% 정도 빠지는, 이렇게 빠진 청년이 있어서, 그 청년을 데리고 한 6년 정도 제가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정규직 들어가서 적성도 맞는 일을 잘 찾아줬어요. 그 과정에 들어갔던 애정과 시간과 그거는 적지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삶이 어려울 때는 6년간은 그렇게 찾아가서 교무님 살려주십시오, 교무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손과 에너지와 시선과 기도와 이런 마음을, 챙김을 전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잘 됐어. 일도 잘 되고 먹고 살만해졌어, 정규직이라. 근데 어느 순간 살만한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잊어요 이렇게. 잊어서 한 오랜 기간에 간만에 어떻게 사냐고 통화가 됐더니, 삶이 참 어려웠는데 교무님, 제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교무님한테 가다가 제가 어려워서 다시 또 전화를 하기가 민망해서 전화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교도가 하나 있고, 어떤 교도가 있었냐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일반 교도님이 한 분 계셨어. 구룹교당 교도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뭐냐, 조금, 이분도 화정교당 교도입니다. 나이가 75살 잡수신 분이에요. 77살 이제는. 이분은
삶의 경계가 당할 때마다 저한테 묻고 함께 기도하고 묻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난 화정에서 있는 6년간 지금 10년간을 놓치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어느 순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하고도 멀어지고 교당하고도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예요. 신앙은 말이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말이다. 10번이 구걸할지언정 물러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 자존심이라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아쉬워서 교무님 챙겨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10번을 100번을 구걸할지언정 물러서면 안 된다. 왜? 어느 순간 신앙은 멀어지고 어느 순간 한 번 멀어지면은 다시 이 회상에 이 법에 찾아 들어올 날이 기약이 없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법안에서 어찌 만난 회상인데 어찌 만난 마음 공부인데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멀어지면 어때요? 왜 찾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어머니 다쳐서 5개월 정도를 검도 아침에 운동을 못했어요. 도장하고 멀어졌잖아요. 저같이 사단을 따고 지도자 과정을 마친 사람들조차도 5개월 동안 검을 들지 않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낯설어. 이때 마음 안 챙기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저조차 20년 가까이 한 검도도 저조차 그만 운동을 놓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문턱에 마음 공부 문턱에 걸쳐서 이제 신심내서 다니는 우리 여러분들 교도님들 교도님들 한 번 멀어지면은 그 감을 잃어요. 그 감을 잃고 다시 찾아 들어온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구걸을 해서라도 멀어지지 말아라. 10번 구걸하라 이거예요.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구걸하고 구걸해서라도 이 회상에 이 법에 물러서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일 나와라 그 뜻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꼭 마음을 챙겨서 이 법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강조하는 이유는 감을 잃지 말고 이 신앙줄에서 벗어나지 말자고 신앙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간 우리들 신앙의 현실적인 해석했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왜? 너무 적나라한 신앙적 비판이나 현실적 의견들도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공허하게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법신부를 믿어라,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바닥에서 현실적인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라보다는 현실적인 바닥에서 함께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반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리를 공부하는 참 공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종사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신앙은 뭐냐? 저번 주 본문에 이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뭐 그릇이라도 있어야 법 뭐 담길 거 아닙니까? 신앙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옆에 교회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가끔 지나가다가 제가 마스크하고 그 물티슈를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근데 저는 주님은 믿어도
교회 나갈 마음은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교회 나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도 제가 교회에 대한 믿음은 없으니까 어때요? 신앙이 없는 마음에 물을 주는 것은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무슨 마음 공부가 있을 것이며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무슨 천도제를 지낼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만이 산나무란 얘기예요. 산나무에 물을 줘야 산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 마지막 말씀 제일 가는 공덕이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저희 질문에 나와 있어요. 제일 가는 공덕이 뭐냐? 그러면은 제일 가는 공덕은 뭐냐면은 신심 없는 사람에게 신심 나게 하는 공덕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하세요. 이 대종사님. 그러면 가장 악질적인 죄는 뭐냐? 살도음, 남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음란한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가 뭐냐? 사람의 착하고 선량한 마음을 끊어서 신심의 종자를 죽이는 것은 대종사님께서는 살도움은 다음 생에 한 번 갚으면 끝날 때도 있대요. 근데 남의 신심의 종자나 착한 마음, 일어나려고 기지개를 치는 마음을 끊는 마음은 죄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공부의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그 믿음이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약간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래도 짧게 그래도 서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화면에 보이시는 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가셨네. 우리 대법관님 먼저 인사하시죠, 그러면. 자, 안녕들 하셨어요. 더 대법합니다.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잘 들리고 있어요. 대법하는 뭐라고 할까 몸 안 좋은 건 둘째고 그죠. 요새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춥든 안 하니까 교당 왔다 갔다 날아가는 새들도 보고 뭐 마음이 불안하거나 그러든 안 하고 항상 내가 씩씩하게 살아야지. 아프지만은 씩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참 그래도 교당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마음은 참말로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 같이 몸 건강하니 애들 마냥 소풍 가는 날 받아놓고서는 기분이 좋다고 나도 지금 마음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밤에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가야 할지 어찌할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은 기뻐요. 그 날짜 돌아오는 날짜만 기다리고 우리 다 같이 건강한 있다가 그날 소풍 갑시다. 대법관님 건강 잘 챙겨서 함께 네. 가시게요. 그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면서 은정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은정님 한 말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제 햇살이 나오고 이 좋은 봄날에 여러분들 건강지켜 다시 만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참마음 담으며 살아갑시다. 저는 하도 정신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과 저로 인해서 지금 다시 사경을 시작했어요. 그것만이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밤은 하루에 한 자를 쓰더라도 써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경도 하시고 옷도 고모처럼 개나리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 멀리서 오늘 그 멀리서 원주에서 가장 장거리에서 우리 수영님 한 말씀 하시죠. 좀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에서 왔습니다. 크게 말씀하시죠. 예, 원주에서 온 신순영입니다. 저요, 친정엄마 모시고 왔어요. 봄이 돼서 이제 좀 움직일만 하니까 겨울에도 오고 싶었는데 엄마랑 같이 오기는 좀 무리인 듯해서 추운 날씨에 노인 모시고 다니기가 좀 그래서 봄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드디어 교당에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따뜻해지고 더 많이 풀리면 엄마랑 웬만하면 자주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당에서 엄마가 이제 같이 교당 기운도 쐬고 또 교무님 법문도 잘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한테 좋은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제가 소원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엄마도 진도에서 사시다가 오셨는데 진도의 교당에 조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요양원에 작년에 3월에 가셨다가 제가 12월에 엄마를 요양원에서 다시 나오게 해서 같이 이제 넉 달째 저랑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조금 이제 그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그리고 저는 이제 워낙에 타고난 날라리라서 이 법당에 교당에 잘 안 오는데 마음은 늘 항상 제가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원불교 연불 10송 아미타불 10송 틀고 엄마도 같이 듣고 거기 유튜브 틀으면 엄마 항상 아미타불 그 연불 듣고 또 영주 듣고 1시간 이상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제가 교당에 오지 않아도 늘 마음속에는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음성교당에 함께 늘 제가 오지 않아도 늘 마음속으로 아주 신실하게 저를 끌어주시는 김대곤 교우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교당에서도 가끔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머니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시죠. 어머니 나는 옆으로 괜찮아요. 저거 보여 저기. 딸이 온다겠어. 따라하는데 우리 저는 진도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로 딸이 온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어쩔지를 모르고 따라왔더니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진 게 나 이상해서 끝내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회장님. 네. 네. 아니,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들립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네. 교우님 잘 안 들리신가 봐요. 네.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별일 없이 잘 지내고요. 아들, 딸, 며느리, 며느리하고 이렇게 왔다가 지금 막 보낸 바람에 참여가 좀 늦었습니다. 네, 저 멀리서 오신 수명님 힘이 납니다. 정말 반갑고 좀 자주 이렇게 오셔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영님 안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예, 네, 자주 이제 뵐게요.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 부부가 그 대면 법회 그 교당에 참여해가지고 그 지리산 나들이 마지막 점검을 한번 교무님과 상의해서 마지막 점검을 한번 하기 위해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인타우님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라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이고, 가까운데 순영 씨만 오히려 심심이 없네요. 교당도 못 가보고. 우리 순영 어머님 아픔을 그냥 그렇게 또 딸님이 효도 노릇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건강이 좋아지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과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도반들 다 집집마다 건강하고 부처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우리 저기 여기 봄 처녀가 또 앉아 계시네요. 우리 주무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주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별일 없이 산다는 게 참, 네, 힘들고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일주일간 별일 없이 애들 학교 잘 다녔고요. 네, 대훈 씨도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했었는데 혈압약을 한번 일주일 타서 먹으니까 바로 이게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혈압 때문에 두통이었구나. 뭐 MRI도 찍고 다들 이렇게 대훈 씨도 답답해했어요. 문제는 없는데 왜 아프지? 본인은 아픈데 뭐 검사상에 문제가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혈압약을 먹어보자 하고 이제 먹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게 혈압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 혈압약을 먹어서 조금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도 시작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훈 씨는 오히려 몰랐던 걸 알게 돼서 이제 아픈 게 왜 아픈지 알았으니까 자기는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그렇게 잘 지냈고 어제는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서울에는 저희보다 북쪽인데도 이렇게 양지바른 곳 쪽으로 놀러 가서 그런지 개나리랑 목련이 다 폈더라고요. 아직 저희 동네에는 봄꽃이 전혀 없거든요. 이제 간간히 저기 산 중턱에 개나리만 조금씩 있는데 서울 시내에 보니까 막 목련, 개나리가 다 폈고 옷차림도 옷 색깔도 이제 검은색이 거의 저희만 검은색이고 다들 알록달록한 외출복이고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 맡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는 또 건강하게 점점 코로나 이제 이게 그 수칙이 많이 완화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또 겪기도 했고 또 대처하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약하니까 대처하기도 쉬워서 그런지 조금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위드 코로나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섣불리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위드 코로나인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나 또 아직 확진 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언젠간 오니까 몸 관리 잘 하셔서 가볍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그 법회 딱 끝날 때쯤이면 앉아 계시는 우리 저기 전주에 여기 우리 하이믹 김 여사. Should can you ask two questions? One question is the flowers on the trees in Umseong. Are there lots of flowers like fruit trees? 두 가지 질문이 있대요. 하나는 음성에 여기 지금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다 피었거든요. 벚꽃이 완전히 만발해서 예뻐요. 전주는 그러지. 예, 근데 like apple tree. When I was lots of apple and 그리고 사과나무 꽃도 폈대요. 사과나무. 근데 저기 뭐지? 음성은 꽃 폈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네요. 아직 안 폈어요. Not Not yet. yet. Oh, okay. Not yet. And secondly, when is the rice planting? 두 번째는 언제 벼 심냐고 물어보는데요.
아, 뼈. 예, 언제 그 벼 모내기 하죠? 5월 달에 하나? 5월달에 5월 5월 초쯤 중순 하나요? 말. 응, 중순 말. 아니요, 5월 초에 초에 아마 심을 거예요. It will start beginning of May. 아니야. Okay. If you can say I do 전주, 익산, 출근해요, 퇴근해요. And I like to see the change in 아, countryside. 오케이. So, 아. 원광대가 그 두 가지 얘기하네요. 원광대가 아마 인정합니다. 기대가 된대요. 내일 가면 원대가 벚꽃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만다리 그 벚꽃이. 호수 옆에. 그래서 원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 벼가 심어져 있는 모습이래요. 호주는 없는. 그래서 그 전주에서 이산까지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벼가 심어져 있고 벼가 익어가고 이런 거 보는 게 되게 좋대요. 그래서 언제 모내기 하는지 되게 궁금하다고. 그리고 이제 내일은 원광대 벚꽃 기대된다고. 예. 사계절은 옵니다. 잘 감상하십시오. You can feel four seasons. Oh yeah, yeah. It's good. 예,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대요. 예. 예. 저기 여기 지역에 따라 다르거든요. 남쪽은 좀 빨리 심고 예. 부분지방 그대로 보통 5월 초에서 시작해서 5월 중순이면 거의 끝나요. Beginning to middle of May. Oh, okay. They start Okay. rice planting. Okay. I will put it. It's interesting. 아, 예. 그게 아무튼 자기한테는 한국의 전경 중에 가장 그 이렇게 벼가 심어져 이렇게 산이 푸르를 때 이렇게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경이래요. 그렇지. 풍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 기대된다고. 논을 보고 그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논. 예, You can see four seasons from the rice field. Yeah. 그렇대요. It's 예, good. 예, 그렇다고요. 출근해요, 퇴근해요. when 그리고 driving. 출퇴근길에 그 논을 보면 좋대요. 예, 특히. 평야죠. 김 여사 마지막으로 할 말씀. 그 뭐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이 젊은이들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주변이 안 보인대요. 꽃 피고 이런 게 별로 눈에 안 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꽃이 너무 예뻐지기 시작하고 그 꽃이 막 자세하게 보인다는 얘기. 그리고 어른들이 꽃 예쁘다, 꽃 구경 간다 이런 걸 젊을 때는 이해를 못 하는데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꽃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이 드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의 에너지가 약해진대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봄꽃이 보이고 그 봄꽃의 색깔이 그 회색빛 겨울에 봄꽃의 색깔이 이렇게 돋아나는 게 너무 예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간다. 내 에너지와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엔 이렇게 정말 그 색깔이 특히 그 회색빛하고 그 겨울의 회색빛의 그 긴 회색에서 이 봄을 막 기다리다가 3월 초에는 막 지치고 봄이 빨리 안 온다고 막 나도 모르게 조바심을 내요. 잘 기다리다가. 근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이게 뭐지? 연보라색 뭐 이렇게 진달래나 이 색깔들을 보니까 그 색이 오히려 회색 그 겨울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노란색 이런 봄꽃이 왜 그렇게 화사하고 화려한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고 또 이제 주변에 내가 좀 보이는 시기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유를 좀 갖고 마음을 좀 내려놨다는
증거고요. 그러기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좀 맑아지고 눈에 모든 네.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동안에 살았던 것과 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여유로워져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행복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주유선 총무님은 꽃이 안 보여. 왜냐면 총무님 자체가 꽃이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꽃이 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바깥에 꽃을 찾는 거 보니까. 예. 공지하겠습니다. 꽃이 너무. 저희 공지했던 대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좀 열려간다고 방심하다가 오미크론 걸리면 나들이 못 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만 조금 진정하시고 다음 주까지는 사람들 만나는 거나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왜냐면 마지막에 꼭 부모님 이거 걸려서 못 가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게 미리미리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오미크론 조금 더 어느 때가는 뭐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매형이 이제 갑자기 끝난 매형이 와서 여기 날씨가 어떠냐고 하는데 여기는 목련도 아직 안 피고 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꾸 연장지르지 말고 그냥 프로즌, 아웃사이드, Oh, right. Okay. really cold. 염장지르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순영님이 저기 우리 하가올 어머님이랑 그 우리 지리산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박수 좀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자리가 조금 비잡더라도 우리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함께 가시게요. 네. 다음 주 10일 법회는 보훈기도 법회입니다. 이상으로 공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코로나19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제 하실 말씀